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풍랑도 복이 됩니다. 일본에 미츠하시라는 목사가 있는데 대단히 성공한 목회자고 또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어릴 때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안타깝게도 힘들게 살았고, 또 더 이분을 힘들게 했던 것은 가족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늘 폭력을 일삼았고, 너는 쓸모없어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산다는 게 고역이고 날마다 삶이 풍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전환기가 왔어요. 그것은 이웃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너에게 생명을 주셨단다 하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음성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까지도 너는 쓸모없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우주가 바뀌는 체험을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다 버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했고, 또 가진 고초 속에서도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영혼 구원을 하는 진실한 목회자가 됐고, 자기 경험을 늘 얘기했어요. 나같이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도 주님을 믿으니 이처럼 행복하고 복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미츠하스 목사는 하나님의 남편, 두 아이의 존경스러운 아버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박수받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저서 너는 쓸모없어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쓸모있는 인간들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정말 쓸모없다, 나 같은 거 뭐 왜 사냐, 그렇게 자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정말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스테르, 여러분 뭐 이게 요구르트 이름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분은 반신불수, 아주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질병 퇴치를 위한 면역의학의 아주 대가가 됐죠.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으로 최초로 면역체를 발견해서 면역신학의, 면역의학의 신기원을 열고 면역의학의 아버지다, 이런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파스테르 같은 면역의학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내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면역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 전에 미국에서 공부한 3명 정도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뭐 그런 걸 하냐, 실용적인 걸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 사람들이 그걸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 백신이라고 하는 건 건강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병 안 드는 사람이.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병든 사람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병 안 든 사람이 병들기 전에 면역의학을 연구하고 백신을 개발해내야 되는 건데 전혀 우리는 준비 안 되고 이제 뭐 한다고 돼야 되니까 이게 안 되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도 안 돼요. 근데 미국은 벌써 3차 실험 들어갔다고 하고 러시아, 중국, 뭐 저쪽 유럽 같은 데는 곧 임상 끝나서 다 승리할 이제 면역을 놓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아마 백신을 사오려고 하면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사와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 한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도 이런 전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도 정말 의식 있는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앞을 내다보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게 무슨 당장 먹고 따먹는 거 이런 것만 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렵게 이게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에디슨 같은 사람은 청각장애인인데 청기를 발명했다. 얼마나 얘기했죠. 김홍우리가 어떻게 청기를 발명합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분은 완전히 이분은요 절뚝발이도 너무너무 심한 절뚝발이에요. 이 루즈벨트라는 게 미국의 대통령이 2명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은 2차 대전 후에 아주 그냥 세계 경제가 엉망이죠. 그때 뉴델 정책, 요새도 뭐 우리나라도 그걸 따서 뉴델 이 사람이 최초로 한 거예요. 뉴델 정책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해서 미국의 경제를 그냥 완전히 회복시켜서 세계 모범이 됐죠. 또 이분은 쩔룩발인데 더 놀라운 건 2차 대전을 이분이요 성공으로 이끈 거예요. 미국 전체를.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쩔룩발이 이 대통령이 전쟁을 세계 2차 전쟁을 대전을 승리하게 했다. 이게 다 그분의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공을 인정받아서 미국에서 대통령을 4번씩이나 당선됐어요. 이건 역사 이래에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지금 2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4번. 그 외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있지만 4번이나 당선되는 쾌거. 제일 정말 다선을 대통령을 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 쓸모없는 인간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 오히려 풍랑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루즈벨트는 굉장히 소심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쟤는 뭘 하면 올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믿음을 계속 심어주고 너는 정말 나름대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걸 갖고 책을 공부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풍랑이나 환난을 그것을 우리가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환난을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믿음으로 받으라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네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인내는 믿음의 그릇이요. 그리고 그 인내를 계속 우리가 이뤄가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조금만 풍랑이면 도망을 간다고요. 놀러 가고 피신하고 교회 안 나오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풍랑이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인생의 재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정말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 거의 이제 폭탄을 맞은 것처럼 힘든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본다면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한국교회도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키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여 더 축복받는 성도들이 광진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환난이나 풍랑이 성도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6절, 38절 띄워주세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가자. 주님이 그 배에 탔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들 제자들이 다 어부지시나요. 그냥 저들이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생겼으니까 선생님 우리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예수를 깨우게 됩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잔잔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성도들은 풍랑을 통해서 나의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를 찾게 해주셔요. 이게 그렇게 축복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짓 자아로 신앙생활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사탄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짜 내가 참자에 눈이 떠져서 여러분 거짓 자를 버리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잠자가 뭐 거짓 자가 뭐냐? 이건 풍랑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이들은 다 어부잖아요. 주님이 함께 그 배에 탔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어부니까 풍랑을 늘 이겨왔다고 또 할 줄 알고 자기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는 겁니다. 이건 진짜 풍랑이죠.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 이제 생각나는 게 주님이 거기 타고 계시는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말은 잔지 금방 됐다는 겁니까? 오래됐다는 말입니까? 오래됐다는 얘기야. 주님이 거기 주무시고 있어. 근데 좀 죽게 생긴 거거든. 이제 깨운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영적 예배가 영적 비밀이 있는 겁니다. 평생 그들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못하는 건 주님께 도움을 받는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짓자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서 망가진 거야. 모든 건 지가 하는 건 다 지가 알아서 해요. 그러다 힘들면 이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다 말이야.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 금요일은 치유 집회와 부흥회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고 있는 한은 예수가 주무시고 있다고 당신 속에 주님이 계신다 해도 주님은 당신을 요만큼도 도울 수 없어. 불신자와 똑같아. 당신 사는 것이. 이건 당신이 지금 완전 거짓자에 붙잡혔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카운터가 되지 않아. 주님은 작았다니까.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밥을 한 숟갈 먹어도 주님의 은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 먹는 건 뭐가 어려워요.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먹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참자야. 이들이 그러니까 바로 뭐냐? 우리가 죽게 됐다. 이겁니다. 다 죽게 됐다. 오늘도 항상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면 죽게 된 이 순간이 체험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게 됐다고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거짓 자아로 살면요, 한 번도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안 돼, 내가 알아서 하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이건 백날에도 주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다. 한순간도 진액을 안 받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사탄에게 속인 거예요. 죄에게 붙잡힌 거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주님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쉬지 말고, 숨 쉬는 거가 쉬지 말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여 사는, 바로 내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는, 그게 참자하단 말이야. 내가 죽게 됐다고 할 때 참자가 발견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 안에 있는 나, 이게 참자예요. 이들은 아직 한 배에 탔지만 주님이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이게 풍랑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가 얼마나 거짓 자에 붙잡혀 살았는가. 이거 여러분 50년, 60년 평생을 교회 다녀도 못 깨달아요. 항상 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어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볼펜을 하나 들으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들으셔야 돼요. 먹고 마셔도 주님의 영광을 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당신 다 거짓자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또 가등어요. 불신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풍랑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죽게 됐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내가 죽게 됐구나. 난 죽을 것 같으네. 이게 축복이죠. 그걸 다 당신은 딴 데로 했다고. 의사한테 기대고, 세상한테 기대고, 놀러 다니고, 휴가 다니고, 집에서 뚫어놓고, 엄살 피우고 앉았고, 이 꼬라지가 되니까 생전가도 참자는 찾지 못해.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스스로 하는 게 너무 많은 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직 못 배운 거죠. 저번에 다 자기 스스로 다 해요. 그러다 이제 턱 걸리면 그때는 정말 용서가 없어. 얼마나 비참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속에서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00%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걸음 한 걸음도 우리 그게 구원받은 거야. 그게. 그럴 때 주님이 일상에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모든 건 지가 다 알아서 하고, 이 어부들처럼 지가 어부니까 너 다 줬고 가고. 그러고 뭐가 되냐면 힘들 때 그제서 주여 찾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풍랑 속에서 진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진짜 나예요. 주님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노래를 너무 아름답게 잘 불렀어. 저기 전신자가 저걸 불렀다면 저를 점수 없어.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노래를 하시는 거야. 그런 믿음이 들어야 되는 거야. 자기 목소리, 자기 성량을 대변했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당신 구원은 다
다시 한번 생각해. 거짓자 밑 빠진 독에다 계속 물 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런데 물 붓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게 다 사탄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둠이 계속 들어와요. 그게 자식, 가정, 남편, 사업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 눈을 못 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종이지 않아요. 근데 선교를 하다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겨.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종인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잖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야. 이건 100%를 말하는 거야. 내가 나를 하고 내 못하는 거 의지하라는 게 하나님만 100%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환난을 집어넣는 거라는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나를 찾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자가 됐던 걸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박사기, 가말리왕, 뭐 자기 율법적으로 다 거짓자예요. 다 누더기요. 그 자체가 참자를 찾을 때 그것도 유익하지만 다 배설물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거기가 진짜 난 줄 아는 게 이게 거짓자잖아. 내가 인류대학 나왔다. 그게 난 줄 아는 게 거짓자야. 내가 박사를 땄다. 그게 난 줄 아는 게 이게 거짓자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지요. 주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저 인생 속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참자를 찾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풍랑이 그래서 성도에게는 깨닫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37절 38절 띄워주세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걸 돌보지 아시나이까. 할렐루야. 주님은 주무신 지가 오래된다고요. 오래돼.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있는 줄도 지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지금 현재까지, 방금 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요? 전혀 기억을 안 해요. 주님이 있는 것도 그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풍랑 속에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인격적 주님을 만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좀 은혜 받았다. 이게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거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주님 만났다고 하는 건 속은 거예요. 그거 진짜입니다. 주님을 만난 건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교제가 되고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풍랑 속에서 자기들이 죽게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을 보지 않아요. 그 전에 주님 보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하는 게 바로 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너 믿음이 있냐? 여기서부터 그들에게 개인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인은 교제가 되는 거야. 너 왜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무서워해? 이거거든요. 이 개인의 문제, 내 문제를 주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벌어지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오늘은 주님을 만났다는 거와 은혜 받았다는 걸 착각을 해요. 은혜 받은 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당신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요.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메시지는 모든 하나님이 크게 들어쓴 주의 종들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됐는지 풍랑이 없이는 만나지 않습니다. 아니, 만날 수가 없어. 은혜 속에 만나면 좋겠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모세, 다윗 다 풍랑 속에서 만나요. 또 베드로, 또 바울.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해요. 뭐 저 사람이 축복받아서 주님 만났다, 이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풍랑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복이죠. 이 기회가 나하고 주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의 지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평생 번 돈,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불신자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전통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러나 자기의 위기가 온 겁니다. 이제는 미치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기서 주님 못 만나면 돈이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나를 인정해 줄 거다. 이게 거짓자가지. 이게 거짓자예요. 성공하면, 돈 벌으면, 큰 자 되면 이게 나다, 이러면 나는, 그게 거짓자죠. 아무 소용없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1:1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요. 400, 내 가난을 뺏은 거 전부 다 내놔. 참자하러 찾으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절대 뭐냐면 풍랑 없어 못 만났어. 평생 어부했잖아. 물빛만 봐도 고기 알아.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풍랑이죠. 아주 그 사람은 부도가 난 거죠. 자기 하는 일이. 그런데 주님이 그때 찾아오셨어. 이게 은혜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했어. 그걸 들었어. 그 은혜를 받은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금을 던져라. 자기 경험으로는 깊은 데 고기 없어. 해봤거든. 밤새도록 못 잡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선생이요, 깊은 데 내가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은혜를 받은 게 안 받은 거야? 아니, 받았어, 안 받았어? 말씀이 들렸다 이 말이야. 주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믿으시 아멘 하세요? 말씀 의지에 던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볼 수 없어요. 들린 겁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도 예수를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말씀을 들린 적이 없어요. 아, 저 사람 대단하구나, 그 정도예요. 근데 이건 들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아직 주님을 못 만나고 터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았어. 할렐루야. 그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팍 꿇는 거죠. 이때 만남이 일어난 거죠. 뭐래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라피라고 불렀어. 지금은 주여, 나의 임금, 나의 주인.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참자를 찾고 주님을 만난 거죠.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자 40년 동안 살다가 그도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민족 구원한다고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야. 그게 발각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어. 왕자가 목동 생활했다. 그것도 처갓집 이대로 거기에 얹혀서.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 다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자존심이니
왕자니 뭐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 다 거짓자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신의 산에 찾아가서 날마다 기도한 40년 동안을 기도한 거야.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남이 시작된 거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너희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냐. 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저주받아서 이 정말 황량한 사막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주님 만났죠. 그리고 80살 돼가지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쓰세요. 주님을 만날 때 사명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되는 거야.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사명이 없어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거. 주님을 만날 때 사명을 받게 되고 자기의 주어진 은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이게 짐이야, 짐. 고역이요, 고역. 고역이라. 이게 정말 코로나 때를 만나면서 정말 저 갈등이 많죠. 저도 얼마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회를 지키려면 지금 전부 저렇게 바깥에 나와서 저기저기들하고 싸워야 되고, 서울은 말도 못해. 막 경찰이 출동해서 막 들어간 사람들 차단시키고 뭐 난리 판이야 그냥. 또 그들 뜻대로 해주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 이게 영적 눈 떠진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소리예요? 한 번 이렇게 되면 교회 회복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목사님 주님이 되면 안 돼. 나의 주님. 아멘. 손하면서 나의 주님 해보세요. 나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살 돼서 200만 원을 이끄는 이 출애굽하는 그 80살 보세요. 내가 밥 먹는 것까지 내가 그랬잖아. 80살 먹은 늙은이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모세의 힘으로 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거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40살이 더 좋죠. 더 건강하고 싱싱하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이처럼 80 먹은 이 모세의 모델을 통해서 내가 100% 내 힘으로 한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이게 바로 참자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내 기분에 내가 알아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아무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하고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만남이 없어. 만남이. 그러니까 사명이 없죠. 사명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서울에서 밤새도록 어제 잠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말 며칠부터 이번에는 가만히 두지를 않으려고 해요. 차 타고 시흥에 일부 예배 올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나 이런 상황에서 설교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서울에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제 주님이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바람을 꾸짖으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자들이 옆에 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믿음이 없다고 주님 말하는 건가? 이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확실해지는 거야. 이게 환난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이에요. 쓰세요. 무슨 믿음이 없느냐? 주님 처방. 첫째,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 근데 그거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내가 이 배를 떠나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35절 띄워줘 봐요. 자, 성경, 자, 읽어봐.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가자고 한 거예요, 이거? 주님이 가자고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그 배 탔어, 안 탔어? 타셨어요. 주님이 가져가고 주님이 거기 타고 계신다면 무슨 일, 그러면 주님은 이미 이게 가다가 풍랑이 일어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게 가다 배가 뒤집을까? 너무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가자고 했고 너희들이 주라고 믿는 내가 타고 있다면 이 문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해결할 거 아니냐. 아멘. 이거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죠. 이거의 믿음. 거짓자에 붙이는 게 저들이 뭐라 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잠자하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잠자하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 이게 환난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거야. 자기 일이 잘 되고요, 편안할 때는 그게 없어요.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전혀 없어. 거짓자에 붙인 사람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통해서 이들은 이분이 전능하시고 이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령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떠나지 않아.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한번 따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리라. 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히브리 13장 5절 우리 그때 본문 읽은 권사님 읽은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사람은 주님보다 돈을 더하고 있지. 돈. 그러면 주님이 함께할 수 없죠. 함께해도 주무시죠. 또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런데 욕심이 그냥 말도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자에 붙잡혀 있는 거죠. 돈 의지하는 거 거짓자거든. 욕심 거짓자거든. 진정한 주님이 내 속에 주인 되는 참자가 됐을 때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풍랑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깨우면 되는구나. 한번 따라 깨우면 되는구나. 깨우는 것보다 처음서부터 주님에게 맡겼다면 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겠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말이죠. 요셉도 감옥에서 보세요. 주님이 임마누엘의 신앙 갖고 있으니까 간수장이 도와가지고 꿈에 몽도하고 나중에 총리까지 돼요. 그 억울한 상황에 이게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니까 환경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렵대 맨날. 임마누엘 신앙은 없고 환경만 크게 보여. 이게 거짓자거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 통로가 없어. 또 다니엘도 보세요. 간신배들이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었잖아. 그거는 정말 가면 죽잖아요. 백벌백중.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 할렐루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니까 사자들 입을 다 틀어막고 하루 있다 보니까 원수들 다 죽이고
도지사야 반열에 총리가 돼야 할렐루야. 4명 된 총리 하나가 단일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우리는 풍랑도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하면 다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체험하지 못한 이 어려운 코로나 정부에 살고 있어요. 굳건한 믿음으로 풍랑을 극복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내 거짓자를 버리고 참자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아서 이게 다 거짓자. 주님은 의지하지 않고 저건 다 거짓자. 그리고 정말 진실로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 인격적으로. 아멘.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냐? 그런 책망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주님과 의 1대1 관계에 만남이 일어나야죠. 거기서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삶이란 100%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무슨 말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말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네가 봉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고 아멘.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 이것이 바로 풍랑 속에서 배워지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축복받아 승리하는 광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